1992년 4월 19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높은 곳에 물은 안정감이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정된다. 마음의 평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룩된다.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꺼림칙하고 불편하다면 그 뜻은 물이 더 낮은 곳이 있는데도 중도에 머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이 계곡을 굽이굽이 흘러 저 아래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큰 바위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바위 보고 비키라고 맞서고, 깊은 골에서는 그 깊이를 낮추어야만 지나가겠다고 버티고, 더러움이 끼어 있는 곳에선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서, 그러나 물은 그리하지 않고 무엇이 계곡에 존재하든 그 높낮이가 어떠하건 유연하게 흘러내려간다. 물의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 저 아래 마음의 본향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수양이 아니겠는가. 한마디의 말, 한 가지 행동이 소중한 것이라면 그보다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부터 그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생각은 멋대로 하면서 언행이 바르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언행이 깨끗하고 바르려면 머리를 스치는 한 생각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되어야 한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되어야 한다. 1992년 4월 21일, 자만심은 능력의 부족보다도 훨씬 자주 이를 그르친다. 상대보다 앞서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치지만 진정한 승리의 조건은 남을 이기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이기고 나면 자만심, 무절제한 욕망, 분노 등을 꺾고 나면 남도 이길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을 이기든 말든 상관치 않게 된다. 눈에 보이는 승리의 월계관보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더 값지고 빛나는 승리가 아닐까. 흔히 남의 유혹에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남의 유혹이 있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에는 엉성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다만 계기가 주어져 그 마음의 허점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아담과 이브도 뱀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뱀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는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1992년 5월 12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일은 수양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정직하면 남에게도 또 자기가 하는 일에도 정직, 성실할 수 있으며 남을 속이는 일은 먼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바가 된다. 중용을 지킴은 수양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절이 지나치면 아첨이 되는데 이는 이미 친절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된다. 알맞은 몸단장은 예절 바른 모습이지만 짙은 화장은 자기 과시 내지 상대를 유혹하겠다는 표시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마음가짐과 언행은 바로 선이며 지혜이다. 자신을 돌아보아 아무런 흠이나 꺼림칙한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중용을 한결같이 실행했다는 뜻이 된다. 선행은 그 자체 안에 기쁨과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남이 알아주고 칭송해주고 훈장을 달아줘야 비로소 기쁘다면 그 사람은 선행의 참맛을 모르는 것이다. 훈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 이웃을 그만큼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었다는 데서 느끼는 그만큼 이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는 즐거움에 비길 바가 아닌 것이다. 1992년 5월 18일, 피카소도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수만 장의 소묘를 했다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이 또 10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상대와 말다툼하여 굳이 이기고 결론을 낸들 도대체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상대를 이기고 누르고 똑 떨어지게 결론을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그 올바름을 언제 어디서나 원치 않고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일이다. 친선 운동 경기를 한다면서 굳이 몇 대 제로를 만들어 상대방이 속이 상하고 무안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는 것보다 비록 그러고도 남을 실력이 있다 해도 몇 게임을 양보하여 져주고 그래서 시합이 끝나 서로 유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일 것이다. 1992년 5월 27일,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거짓이 없이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사색하게 되었던 하루였다.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자체가 모순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에게 참으로 정직함으로써 오직 그러함으로써 이웃에게도 하늘에게도 성실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보면 그 많은 보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가져다준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에 고통스럽게 추억될 뿐이다. 그런 생은 다시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도 모른다. 지난 세월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 것이다. 태어나서 삶을 누린다는 것에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하고 느낀 기억이 별로 없다. 보람이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나 큰 고통이 그것을 짓눌러버려 그 보람을 느낄 여유조차 없곤 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생이라면 새 생명을 또 탄생시킨다는 일은 그 아기에게 끔찍한 짐을 지워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난생 처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눈에 보이는 기쁜 일도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생활은 불행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나로서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마음의 평온이라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내 생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 하늘의 선물이라고 감사히 생각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아까운 물건 쓰듯 없어질까 두려워하며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고 있다. 1992년 5월 22일 저녁 식사 후 뜰을 거닐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참으로 좋은 계절이구나 감탄하며 상쾌한 마음이었다. 살다 보면 나도 이러한 마음의 평온을 가져볼 때가 있구나 생각되니 신기하기조차 했다. 이러한 산책은 나에게 참으로 좋은 사색의 시간이다. 그동안의 사색에서 얻은 결실들이 마음속에 착실히 뿌리내려 마음의 양식이 되고 언행과 모든 생활 면에서 지침이 되어 푸른 여름의 실록처럼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화도 그동안의 사색이 가져다준 결실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주위가 변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약한 것은 가장 추할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즉 자기의 마음인 것이다. 1992년 5월 24일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을 보면 반드시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다. 타인을 비방하기에 앞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은 결코 그만의 잘못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인간의 한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혁명 후 무력하게 지하실로 끌려들어가 법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가족과 함께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태어나서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황제로 있는 동안 그 얼마나 극도의 사치를 누리고 떠받침을 받았을까? 말 한마디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을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축복을 받고 선택을 받아 이승의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쓰레기같이 내팽개쳐졌을 때 그나 길에서 천대받는 거지나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늘 앞에서 인간이란 자고로 그런 것이다. 그 누구도 우쭐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왕 노릇을 하지 않았던 성인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빛을 인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귀양살이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훌륭한 책을 저술했고 우리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인물이 되어 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뜻하지 않은 운명에 휩쓸려 이러저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한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이라. 반항하며 거부해 보았자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귀양살이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흐르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슬퍼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행했으니 그런 사람은 결코 이 인생을 헛살다 가는 게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 바르게 삼가고 서로 존중해야만 그 가까움이 유지될 수 있다. 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깊이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